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 God's Providential Leading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 네, 이 섭리란 단어는 상당히 우리 장로교인이라면 꼭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권이라든지 섭리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 대한 통치와 그 다음에는 보존 그리고 그 협력을 가리킵니다. 종교개혁자 캘빈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 게으른 관찰자로 만물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고 열쇠를 쥐고서 모든 사건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갈파했는데요. 일반 섭리도 있습니다만 예수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회중이 지금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출애굽 노정을 가는 길인데 신광야를 출발해 가지고 이제 그 노정대로 행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이런 이 백성의 다툼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리더, 지도자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가난 백성들과 짐승들이 흡족하게 마시는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목적으로 이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래서 백성들의 다툼과 원망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을 여지없이 다 들춰내시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을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이 섭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세 가지를 요약했는데요. 같이 한번 리피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철저히 믿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오늘날까지 산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섭리적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 결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만 해놓고 하나님이 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내 일생의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하는 것이 한결같은 이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는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도록, 즉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한 배려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믿도록 그렇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 노정대로 르비딤까지 왔는데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갔다가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 그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큰 어려움에 빠졌단 말.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는데, 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 그건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부러 물이 없는 이 간조한 땅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끝없이 펼쳐지는 이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의 고통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마사라는 지역의 명칭의 의미는 테스팅, 즉 시험을 의미하고요. 무리바는 quarreling, 다툼을 의미하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이 말하자면 이 다툼과 시험, 이거야말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마음과 불신앙의 상징으로 쓰여 왔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시험했는가? 거기 7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시험했단 말. 이거야말로 정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저 애굽 땅에서 건져서 안고 업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언어요. 오늘 우리도 지난 이 2년 가까운 코로나19의 전염병의 그 재앙 가운데서도 혹시나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 이 재앙과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의심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과 시험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가 소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시험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속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축복의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백성이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여호와를 시험했는데, 다툼과 원망 그리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소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열매들이죠. 그래서 후에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에서 과거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사건을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노래합니다. 너희는 시편 95편 8절 이하에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물이 없는 곳으로 불어 인도하셨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광야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즉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의 2세대를 모아놓고 광야의 길을, 너희 조상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몸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저 애굽의 가마솥에 수박과 예와 참외와 부추의 마음이 쏠린, 즉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숙한 자녀들로서 저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것. 동일하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난 2년 가까우니 코로나19의 전염병에 대재앙한 일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치이기도 하겠지만은 동일하게 이 광야길에서 이 어려운 재앙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따라가도록 하기 위한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소위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광야 훈련, 광야 신앙 테스트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후에 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령으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철저히 인도하고 계심을 이렇게 믿도록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다가, 아니 신앙생활에 나가다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사랑으로 안아서 인도해 주셨지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았다는. 오늘 우리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우리가 믿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엘로힘인데요, 엘로힘이란 뜻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전능자시라는 말.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상반부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공예배 서두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한 구절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했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순탄하지 못하고
난관과 고난과 질병과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의 하나님이라. 순간 내 뜻대로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만능의 하나님인 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왜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뭐냐는 말. 아니 정말 이 광야의 사막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다 죽게 만드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의 하나님은 곧 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2년 가까이 계속된 이 코로나 전염병의 대재앙도 마찬가지. 반복하지만 이건 일면 죄로 인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광야 훈련이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면 저 약속한 가나안 땅,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살 영원한 나라인데,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역경과 시험, 질병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기억했더라면 이번 신앙 광야 훈련에서 테스트에서도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소위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당면한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면 지금도 그런 이 불신앙의 언사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마라의 이 쓴물을 만났을 때도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쏟아 먹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 광야 테스트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도록 이 놀라운 이제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들 향한 이 광야 훈련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할까요? 아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광야의 시험들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개인적으로 온전한,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 훈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실패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온 가족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환난 가운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 상반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41편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 내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이사야 43장 2절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이나 불과 같은 맹렬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원망했지만 지도자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그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것. 이번에도 지금 백성들이 다투고 시험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요. 그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좀 가족 간의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 아니 정말 부부 간의 문제, 직장의 상사 간의 문제, 아니 내 인생의 진로에 많은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모세처럼 여호와여,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자적 면모와 함께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이 대조되는 신앙을 볼 수 있는데, 모세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이 난관이 봉착할 때마다, 아니 자기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 행렬에 어려운 문제를 생길 때마다 백성들은 다투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홍해 도하시에도 기도합니다. 마라의 순모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세는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보면 이 한 사람의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인해서 줄잡아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이스라엘 대군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하는 한 성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중요한 단서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회복됩니다. 네, 정말로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유일한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 개혁주의의 은혜의 3대 수단이 있다면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저수지에서 그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끌어당기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이란. 그러므로 문제에 봉착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본주의를 발동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홀로 정말 광야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려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호렙산을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명칭인데요, 그리고 호렙산 반석 위에 마주서게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가지고 있던 과거에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콜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5편 4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He opened the rock and water gushed out like a river if flowed in the desert. 반석을 여신 즉 강같이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면 줄자와 4인 가족만 해도 4, 6은 24, 250만의 민족이 대이동인데 거기에다 수많은 이 가축들, 기르는 짐승들까지 포함한다면 웬만한 물 가지고는 목을 축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신이 노래한 것처럼 그야말로 저 산꼭대기에 반석을 쳐서 물이 강을 이루었고 그 강 좌우에 수많은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는 것과 그 하나님은 정말 반석에서도 물을 쪼개낼 수 있는, 퍼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우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난관을 만나서 다툼이나 시험으로 실패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즉 임마누엘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기억하도록, 즉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는 이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필요를 채워준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맞싸움 리바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궁극적인 교훈이 무엇이겠냐는 말이, 그것은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호렙산 반석을 쪼개서 기적의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었지만, 그래서 범죄 가운데 원망하고 시험하던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한 그야말로 특별히 예비한 반석이었지만, 그러나 그 반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소위 모형론적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마사 무리바 다툼과 시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저 산꼭대기에 반석을 깨뜨려 여시고 강물과 같은 그 생수를 퍼부어 백성들에게 마신 역사적 실제 사건과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장차 보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를 내는 반석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래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나를 청종하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고 통렬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명절 끝날에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성, 초막절 마지막 날 제8일째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의 이 진정한 인생의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감히 내게로 오라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역사상 그렇게 담대하게 위대한 생수를 초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전무후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확신하는 바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그야말로 갈증에 허덕이는 가란 인생으로 태어났고 목마른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는 저 영원한 타는 목마름으로 지옥 고통을 당할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끝없는 자기만의 생수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어떤 이는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정말 명예를 추구하고, 아니 어떤 이는 종교를 추구하면서 인생의 만족, 정말 가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고 우리의 가란 목을 축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고, 그것은 곧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친히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불신앙과 다툼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실제 그들의 가란 목을 시원하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미말에 참된 반석을 쪼개시고 십자가의 몸이 찢기심으로 그를 믿는 누구에게나 이 놀라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리와 영감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참된 생수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의 화두에서 이 섭리란 단어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섭리의 섭자는 다스릴 섭자고 리자는 다스릴 리자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놓고 정말 멀리서 관망만 하는 외로운 그런 관찰자가 결코 아니라 역사의 한 복판에서, 아니 우리의 인생의 한 복판에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를 정말 당신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심과 동시에 그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 인생에게 참된 생수, 만족을 줄 수 있는 생수가 되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긴 정말 전염병의 재앙과 그야말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계셨다는 사실, 동일하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한다면 미국에 머지않아 우리에게 예비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의 세상 가운데서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의지하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1부와 2부 또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현장과 또 저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배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긴 코로나19의 전염병에
재앙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마사와 무리바 다툼과 시험으로 혹시 이 광야 생활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겸손함으로 이 광야 길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일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